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7일 토요일까지 각 기도와 찬양 담당하시는 분들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중에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대청소가 있는데요. 11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나오셔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장별 찬양대회가 추수감사절 날 오후 예배 때 있으니까 목장별로 잘 준비해서 그날 찬양대회로 기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전도가 오전 10시 30분에 수요기도회가 오후 1시 30분에 있고요. 목장 리더 모임의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성경통신학교 44회를 가져가시고 43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이번 주 교회 총선은 일목장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 총회를 11월 중에 행하셔서 사무실로 임원진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한 기도, 또 한우들을 위해서, 해외 근무자와 유학자를 위해서, 군복무 형제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좀 인사 나누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추위가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이제 시작인데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만 저 추위가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도 추운 건 추운 겁니다. 그렇죠? 가을인가 보다 느끼는 순간 겨울이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계절을 느끼시면서 또 여유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직 10가지 재앙도 가지 않았는데 꽤 오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본격적인 애굽의 바로와의 대결을 앞에 둔 마지막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 모세의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이 지금 이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의 사건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죠. 애굽의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상황과 그들의 위치, 그리고 모세 출생 이야기와 또 그와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왕들을 또 이렇게 쭉 나열까지 해드렸는데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정리하게 되는 이 모세가 정리하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또한 보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성경은요, 쓸데없는 것은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사건, 그냥 뭐 작별 인사하고 떠나는 장면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것을 먼저 좀 이건 이유 있는 장면인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성경은 하나님의 사건을 이유 없이 또는 경고 없이 적어놓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그 앞에서부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거 할 거다, 이거 할 거다, 이거 할 거다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캐치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흘려내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당한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잖아요. 우리는 감당할 만큼 다 흘려주세요. 야, 이렇게 할 거야. 다 흘려주세요. 근데 그걸 캐치 못하면 어느 날 갑자기 당한 것처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언제나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후 도망가지 않고 정말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본인의 장인에게 말하는 장면이 18절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유를 정말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왜 돌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다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를 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진짜 그가 돌아가야 될 이유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변명이에요. 그렇죠? 그가 왜 장인에게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는지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뒷부분에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도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정보는요, 19절에 나오는 이 정보일 거예요. 1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게 얼마나 커다란 정보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자, 그가 누구였습니까? 이 모세와 함께 자랐던 투트모스 3세, 기억나시죠? 투트모스 3세. 기억 안 나시나요? 죄송합니다. 기억 못하게 한 제가 문제예요. 아마도 이때 모세의 양 어머니인 하셉수투, 기억나시죠? 하셉수투. 예. 이 하셉수투와 이 투트모스 3세의 권력 싸움에서 물러나야만 했던, 도망가야 했던 사람이 아마 이 모세였던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트모스 3세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가 죽었다라고 지금 선언해 주시고 또한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모릅니다. 사실 지금 모세가 살아있을 이때에 애굽을 지배했던 이 왕은 투트모스 3세의 아들인 아멘호텝 2세입니다. 이 아멘호텝 2세가 모세와 대결해서 10가지인 재앙을 만나고 자기 장자를 잇는 왕이 아멘호텝 2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안도를 가지고 20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안도를 했는지에 대한 모습이 나와요.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죽었다는 말이 얼마나 안도가 되었는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갑니까? 그가 할 일이 뭐예요? 가서 돌아오는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그거잖아요.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든 준비를 하고 가족까지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 그냥 갔다가 올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죠? 완전한 이주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는 출발 때부터 장인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얘기를 했다면 자신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 이야기와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의 모습은 이제 자신이 나고 자란 애굽, 어디예요? 고향이죠. 자고 나란 곳 아니에요. 그곳에 정착하려고 떠나는 모습으로 모든 자식의 식솔들을 데리고 지금 떠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떠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더 이상한 것은요, 모세가 그러면서도 20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20절은요, 마치 이 두 모습, 가족들을 나귀에 태워서 움직이는 이 모습과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는 것인데 그의 마음에는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그 마음이 이제야 드러나고 있는 모습인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40년을 그 땅에 살았으면 그것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내가 그것을 잊겠다라고 이야기했겠지만 그의 평생 그 40년 동안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의 마음에는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그 마음이 언제나 있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하나 더 얻은 것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지팡이 아닙니까? 던지면 뱀이 되고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 여러분 이런 거 필요하지 않으세요? 두들기면 나오고 바위 때리면 물 나오잖아요. 이런 지팡이인데 이거 버리시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요즘 애들 말로 득템한 겁니다. 아이템을 하나 더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의 지팡이를 챙겨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애굽에 가면 그가 어떤 자리든지 하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21절과 23절은요, 마치 한 번 더 모세의 사명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다시 하나님이 야, 너 모세야, 너 거기 가서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셔요. 사실 우리가 17절까지는 그 앞에 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세를 얼마나 설득을 하고 정말 이 멱살 잡아서 너 갈래 안 갈래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다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설득과 강요를 당해서 모세를 가도록 하셨는데 여기 다시 그 사명을 강조하면서 다시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것이에요. 이 모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21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시고 계셔요. 2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23절에 이것 때문에 일어날 사건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마지막 재앙으로 알고 있는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그러니까 바로의 장자를 죽이는 사건으로 연결되는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미리부터 모세에게 애굽에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가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의 마음에는 콩밭에가 있죠. 그렇죠? 애굽을 자신이 마지막에 묻힐 곳으로 선택하고 완전 이주를 꿈꾸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일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이 일만 끝내놓고 내가 애굽에 가서 정착하리라 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서우니까 일단. 그렇잖아요. 아마 이것이 그의 꿈인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서울에서 밀려나서 살다가 기회가 돼서 서울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어떻게든 올라와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같이. 하나님의 서울에 보내신 사명은 2차적인 거예요. 원래 내가 살던 곳으로 갈 수 있으니까, 서울이 더 좋으니까. 이런 마음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렇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야 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애굽에서 밀려나야 했던 이유들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죽으려 했던 다 사라져버렸으니까 이제 가서 살아도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이용해서 자신의 고향에서 다시 자신의 권력을 찾으려는 생각, 이것이 지금 그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까지도 이용할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어요.
그 모습이 어떤 것이에요? 지팡이를 잡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한번 뻥튀기 해서 저 타워 팰리스에 살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이용해서 타워 팰리스에 살기 원하는 게 우리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한 가지 사건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건이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갑자기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사명자를 갑자기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2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갑자기 죽이시려는 이 모습을 보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라고 우리가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셨던 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그라고 되어 있지 그가 모세인지 또는 그의 식구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모세의 아들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그라는 이 단어 때문에 아직도 해석되지 않은 본문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그가 모세도 될 수도 있고 그 아들도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사명자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는다면 26절에 가서, 제가 보기엔 26절에 나와요. 2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기에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셨던 이유가 할례 때문이에요. 할례. 그렇죠? 그렇다면 그 대상이 모세보다는 그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모세는 8일 만에 할례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렇죠? 이 애굽의 공주가 광주의 뚜껑을 열어보자마자 얘는 히브리인의 아들이다, 히브리인의 아이다라고 알아봤던 이유가 뭐라고요? 할례 때문이죠. 그렇죠? 그 이유가 아니면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모세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게 분명해요. 그러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할례 때문이라면. 그렇다면 모세가 아니라 그의 아들들일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할례 문제의 당사자가 그 아들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례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자는요,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할례는 한 사람이 죽는 게, 받은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아들들이 죽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할례 문제는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에요.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할례 받지 않은 당사자인 모세의 아들들이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죽지는 않았지만 지금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할례는요,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는 언제나 그 부모가 하나님의 언약의 연속성을 드러내는 행위로 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부모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합니다. 우리 유아 세례가 있죠. 이 유아 세례라는 것이 거기서부터 온 것이에요. 부모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하는 고백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자식들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제 자신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저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이제 쟤들과 나는 관계를 끊었다. 그 고백이 뭐예요? 게르솜이죠. 그렇죠? 그러면 게르솜을 낳아놓고 또 걔네가 관계가 없는데 뭐하러 할례를 합니까? 게르솜을 할례를 안 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 모세에게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지금 행하지 않는 그 할례의 문제로 아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요, 칼빈은 이렇게 보았어요. 모세가 미디안의 풍습의 할례와 이스라엘의 할례 가운데서 갈등하고 결국 미디안의 풍습을 따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하는 것이지만 이 미디안의 풍습은요, 결혼을 앞둔 청년에게, 그러니까 다음 주가 결혼이라면 이번 주에 행하는 것이 할례예요. 이상하죠? 이게 미디안의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아들들에게 미디안의 풍습에 따라 할례를 행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이에요. 본인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삶은 이스라엘 사람의 삶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 할례의 문제를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장자가 장자의 표식이 없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관계가 없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결국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의 그 사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람이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의 아내 십보라라는 사실이에요. 십보라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 사건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맥락을 정확하게 잡아서 분명하게 그 해결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정말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25절의 십보라는 분명한 결단력으로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돌칼이라는 단어를 보고 이게 구석기 시대인가 신석기 시대인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방의 돌들이요, 좀 특이해요. 이렇게 딱 깨면 단면이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날카로운 정도가 아니라 예리함이 칼에 거의 가까울 정도예요. 잘 갈아놓은 칼과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포피를 충분히 벨 수 있는 그런 돌이 됩니다. 그것을 사용하여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보라는 이 행동을 통해서 모세에게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이요, 학자들에 의하면 미디안 지역의 결혼 전에 행하는 의식에서 행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 신앙 고백문을 읊조릴 때 하는 말이래요. 이 말의 뜻은 이제 당신과 우리가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말이고, 또한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를 가진 말이라고 합니다. 그 표현이 이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였다는 것은 문맥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이 말과 같은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할례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해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제 관계가 다시 형성되고 하나님의 그 백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은요, 나중에 13장에 가면 유월절 사건의 전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결국 바로의 장자를 죽이는 사건이 반드시 일어날 사건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 후에 이스라엘 장자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애굽의 장자들의 죽음에 의해서 구속받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장자가 죽음에서 구원받는 이 사건과 평행을 이루는 사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앞절에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모세에게 야, 네 장자의 이 사건과 그 사건이 비슷하다. 네 장자가 살듯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살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장자들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아들의 할례는 피를 통하여 모세의 장자를 구속하고 또 그럼으로써 그를 하나님께 바치는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례가 없다면 이스라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장자들 역시 곧 할례의 피를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보라는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 피의 효과를 적절하게 응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십보라는 한 여인이 자신의 재치와 통찰로서 모세를 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이 여자들은 정말 커다란 역할들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산파들, 그렇죠? 이 산파들의 역할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와 누이, 그리고 바로의 딸, 공주, 이들이 없었다면 모세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한 여자가 있어요. 모세의 부인, 십보라. 그렇죠? 이 모세의 여인들의 연쇄적인 행동에 의해서 자기 생명을 건지는 것이에요. 근데 더 특이한 것은 그들 중에 2명, 십보라와 바로의 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십보라는 여기서 자신의 고향 미디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이 이후에 십보라와 아들들의 흔적이 나오지 않아요. 나오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18장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2 아들을 데리고 왔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때 가서야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급격한 사건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이 이어지고 있어요. 27절은요, 처음으로 아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광야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 모세에게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만나서 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사건 중에 지금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그곳에서 아론을 만나는 이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18절에서는 처음으로 모세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이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냐? 아론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18절에서 그가 장인과 헤어질 때 이런 얘기 했습니까? 전혀 안 했어요.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 와서는 아론에게는 다 일일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그 사건 때문에 그가 분명하게 이게 내 욕심으로 행할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는 아론에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모든 명령들을 아론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부터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암묵적으로 승인되었음을 소개하고는 신속하게 출애굽의 주요 사건들을 넘어가기 위한 과정을 밟습니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장로들에게 전합니다. 아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가 말한 모든 것이 참된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걔네들이 나를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순순히 믿고 있어요. 모세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백성은 그의 말을 믿을 뿐만 아니라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까지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경배 드림은 한 특별한 말씀을 듣고 난 직후에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배를 유발하게 한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아론이 전한 복음 때문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아론이 그들 앞에서 행한 이적이 그들의 경배 행위를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참여에 내재되어 있는 특별한 약속을 믿음으로써 그 경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통해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번 경배 행위는 유월절 밤에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고 난 직후에 이루어집니다. 그게 12장 2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다음번 행동은 바다에서 구원을 받고 난 후에 14장 31절에 가서야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31절은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장차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예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건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끝까지 몰고 가서야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먹었던 모세, 이 모세가 결국은 그가 변화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안 된다, 다른 사람 시켜라, 난 절대 못 간다라고 했던 그가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가고 멱살을 잡았을 때 변화됐습니까? 아니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에게 들려온 소식은 애굽에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예 이주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그였어요. 그런데 그가 변화되는 사건은요, 그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을 때, 할례, 그 할례가 무엇인지, 그 할례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세가 찾아가고 아론이 불러 모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께 경배하게 한 것도요, 모세와 아론이 보여진 기적이 아니에요. 복음과 같은 아론이 전하였던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엉뚱한 것을 잡으려고 해요. 성경이 언제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 나를 위로하는 것이 기적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내 감정을 건드리는 어떤 자극적인 것에 이끌려 경배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 이 찬양의 이 감정적인 걸 건드려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음악이 좋아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너무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절대로 감정이 아니에요. 자꾸 감정으로 받아들이시면, 그 감정을 붙잡고 있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계속해서 봤던 게 무엇입니까? 모세가 끝까지 놓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그가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언제나 그의 감정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애굽의 그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결국 그를 변화시킨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사건이었어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 즉 말씀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살면 위로받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 그들의 삶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를 하는 저의 바람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의 반열에 함께 서길 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설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것,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주의 약속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들, 내 감정을 건드리는 그 어떤 것에 위로받거나 또는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